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현실적으로 또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고통과 고민 또 어려움을 당한 현장들을 종종 보게 되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이 전도 운동, 또 선교, 또 렘넌트 운동 이 부분에 오히려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는데도 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현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한 또 종종 좀 의문점이나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시간표가 이제 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이제 일정 부분 해결되고 이제 해소되었다 싶을 때 가만히 보면 그 가장 어려웠을 때 복음에 집중하고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진정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뭐 한다기보다는 이제 방향을 그렇게 맞추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어려울 때는 복음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육신적으로 또 삶적으로 그런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면 뭔가 복음 집중보다는 다른 집중들이 사람을 살리는 모델 교회로서의 당연한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 앞을 또 가로막는지. 사실은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내 선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종교생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중요한 망대가 세워지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메시지가 다락방 전도운동과 나의 24였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질문과 또 기도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복음 받고 또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좋은가 싶을 만큼 현실 문제에 막 치이던 분이 복음 받고 이렇게 살아나고, 참 감사한 응답이죠. 그럼 당연히 복음 모든 문제 답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믿기만 하면, 이제 누리기만 하면 계속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계속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간혹 보면 정말 뜨겁게 믿었던 분인데 한 3년 후에 보면 이제 안 보이고, 한 5년 후에 보면은 뭐 이상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주인 삼고 있고, 이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런가 뭐 그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메시지 이렇게 봤는데,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가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했을 때, 어제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김종인 목사님이 이제 오래 전에 한 지역에서 이제 망대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인도 받으셨던 내용들을 증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구 현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표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시간표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 따라 지금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현장과 지역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이정표 따라 망대를 계속 기도 속에서 세워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장소와 일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과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인도받는 중에 섬기는 교구에서 한 지역과 현장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 현장이 그 지역이 가장 우상지대고 재앙지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현장에 좀 대학이 밀집돼 있기도 하여, 또 아이들의 뜰이 필요한, 또 대학 현장에는 다민족들도 많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겠구나 하고 지금 이제 계속 들어가고 인도를 받는 중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제 이제 김종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망대를 세웠던 이제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또 말씀 사역과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지금 그럼 어떤 제자와 시스템과 열매가 남아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 속에 뭔가 가시적인 열매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에 나아가시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지, 이번 전도 캠프의 주제로 주신 선고가 사무엘상 3장 19절이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향하여 전달한 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과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성취해 주시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가 함께 말씀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4절에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 보면 좀 매몰차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셨을까? 네, 복음 제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랬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제 생각이나 제 기준이나 육신적인 이제 가치, 그거를 이제 중심에 두고 그걸 주인 삼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이 반응은 이런 오히려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죠. 뭐 혈연이나 뭐 지연이나 인맥이나 내 뭐 호불호나 기호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신앙생활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가치들이,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다른 가치들이 주인 되어 있으면 도무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친 아닙니까? 그걸 기준 삼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오히려 되물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5절에 오늘 두 번째 대지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혼인집 하인들에게 가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죠. 사실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하인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뭐 해석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뭐 사실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 청년 하객이 와서 시키는 대로 다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주인이 시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뭐 당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결혼식 하객으로 온 청년에게 그 말을 마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순종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그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일 텐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정말로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으로 붙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가치들이 마치 우상숭배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 나오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주인, 그리고 하객들, 그리고 하인들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은 그림자 언약이 숨어 있는 것이 결혼식인데, 그런데 복음은 사라지고 결혼 예식,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세레모니, 그렇죠? 사람들에게 비춰질 우리 집안의 어떤 위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만나서 이제 부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인들은 지금 포도주에 막 이게 떨어지면 자기들이 뭐 지금처럼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는 것은 지금 뭐 사실은 생각할 계제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 항아리가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이 결혼식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그걸 행복인 줄 알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 준비 철저히 한 대로 다 이수하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그죠? 정결 예식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 구약시대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하던 거지 그거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 임해 주신 것이요. 마리아도 그랬고 이 하인들도 그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말씀 받았듯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누려지는 이번 주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오늘 내용 보시겠습니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앞으로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는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단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거 말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는 멸망 직전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후대는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단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어 읽어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잔치집에 손님이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고 오늘도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이기시고 재앙을 없애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내 안에 능력의 복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것을 시작으로 7망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미 미리 응답받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원색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 참으로 감격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증인.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요.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가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정령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하에 놓여 있는 이 불신자 상태 계속 후대를 타고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가 알았던 것이고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가능함을 누렸던 거죠.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기에 진정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응답을 오늘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한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렇게 보기에도 참 힘들어 보이는 분이라 우리 복음 가진 청년이고 또 착하고 하니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뭐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진 못했지만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주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헛소리하면서 가더래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 다가오더니 자기가 기자인데 좀 인터뷰를 응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기자가 뭐 물어본다고 하니까 인터뷰 응해서 몇 마디 이렇게 답을 했대요. 고맙습니다. 그래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또 그 기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만날 수 있겠냐.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막 여러 번 조율을 하다가 이제 약속을 잡은 거죠. 그래서 뭐 인터뷰가 또 신선한 경험이기도 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약속 장소로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인터뷰 대상자가 한 명이 또 나와 있더래요. 이제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겠다 해서 막 하더래요. 그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통하고 열린 거예요.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처럼 인터뷰 대상자로 온 사람이 뭐 어떤 자기 경험을 얘기하게 되고 거기에 또 기자가 또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도 자기의 고민을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게 되고 그랬더니 내가 잘하는 어떤 상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원래 굉장히 고액인데 지금 무슨 행사 기간이라서 뭐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거 내가 아는데 당신 그거 받아보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래요 하는데 기자도 나도 받고 싶네 막 뭐 이런 대화가 되면서 그냥 세팅이 돼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막 이게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니까 막 잘 듣다가 이제 몇 달이 갔는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만났는데요. 처음에 찾아갈 때 좀 처음 느낌은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야, 이게 굉장히 훈련받고 또 충성되고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신천지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게 뭐 넘어가진 않았을까 아니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회복시켜야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오늘 메시지를 보자면 절대적인 응답을 주기 위함이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표현하자면 절대적인 망대를 후대의 망대를 세우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요. 저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증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표일 뿐이지 이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친구 만났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망대로 딱 세우고자 하는 허락하신 시간표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세우시려 한 후대를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현장을 또 이번 주간에 제가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 24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 세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기도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는 마친 후에요. 그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7망대 또 7대 여정 3가지 이정표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 받았으면 좋겠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까 처음에 찬양했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답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고백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언약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